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가장 시급한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 번도 체험이 안 됐다는 게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따라 교회 가고 부목사님 따라 교회 가고 뭐 친구 따라 교회 가기 바쁘거든요. 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한 번도 체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는 딱 마음을 먹어요. 하나님 절대 불가능일 내가 이번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즉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그거를 내가 올 한 해 진짜 한번 내가 체험해 보겠다. 이거를 딱 마음을 딱 먹으세요. 이렇지 않으면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닐수록 힘들어요. 왜? 하나님 살아있는지 모르니까. 예배할수록 갈등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체험이 안 되니까. 훈련 갈수록 너무 힘들어요. 미련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체험이 안 되니까. 한 번은 체험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론 말씀해 보시면요. 오늘 영상도 좀 많이 볼 건데, 자, 우리 오늘 서론 말씀해 보시면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 우리 성경 속 렘넌트들을 보면 모두가 절대 불가능한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가능인데 절대라는 말을 왜 붙였을까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면 나한테 절대 불가능이 뭘까? 담배 못 끊는 거? 술 못 끊는 거? 아니면 마약을 못 끊는 거? 야동을 못 끊는 거?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안 바뀌는 거? 뭐가 절대 불가능입니까? 사람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달라요. 또 우리 집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우리 선생님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절대 안 바뀔 거야.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절대 이 가난에서 못 벗어날 거야.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절대 불가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절대 불가능은 뭐냐?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요. 환경과 현실이 절대 불가능이 아닙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진짜 절대 불가능은 뭐냐? 불신앙이요. 왜?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이겨나가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그 현실이 발판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는 문제가 절대 불가능이 아니에요. 환경과 현실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절대 불가능이 아니야. 진짜 나에게 절대 불가능은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절대 불가능이라. 불신앙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중고등부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요셉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환경과 현실이 뭐예요? 노예예요. 절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그런데 이 요셉이 뭘 붙잡습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언약을 딱 붙잡아요. 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살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현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안 붙잡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언약을 안 붙잡고 우리 집은 맨날 노예 같노, 우리 학교는 맨날 노예 같노,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노예 같노,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뭡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모두 죽여라. 후대를, 이스라엘 낳는 모든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이름이 뭡니까? 요게벳입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를 어떻게 봤습니까?
민족을 살릴 지도자로 딱 본 거예요. 모두가 다 죽임 당하는데 자기 아들도 죽임 당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보고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나라를 살릴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우리 외관 성교회 중고등부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 외관 성교회 중고등부를 딱 봤을 때 죽임 당할 아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20년 내 민족을 살릴 지도자로 딱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세가 살아남아서 영적인 지도자가 딱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늘 누구를 따랐습니까? 모세를 따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예고도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봤을 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의지하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내가 이때까지 의지하던 이성 친구가 사라졌을 때, 내가 이때까지 의지하던 엄마 아빠가 갑자기 죽었을 때, 내가 이때까지 의지하던 누군가 사라졌을 때 어떻습니까? 멘붕이 와요. 그때 여호수아가 뭘 붙잡습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언약을 붙잡아요. 이 언약이 뭡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면 맞는 길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맞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게 틀린 길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어요. 모세도 못했던 거를. 그래서 우리 렘스들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갑자기 내 친구가 나를 떠났다, 괜찮습니다. 뭘 붙잡아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잘 보십시오. 블레셋이 계속 공격을 해요.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 한 명도 우상숭배 버리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런 목사님이 없었던 겁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 더 이상 블레셋과 싸우지 말고 뭡니까? 미스바로 모여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더라.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절대 가능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 그 말이요. 자, 잘 보십시오. 자, 왕이 핍박을 해요. 선지자들 다 죽여.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100명을 숨겨요.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에서 15절.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냐? 도단성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절대 불가능한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모두가 안 된다 할 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골리앗을 정복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정복해버렸어요.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예요, 포로.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뜻을 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요, 왕을 몇 명 섬겼냐? 왕을 5명이나 섬긴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항상 이 절대 불가능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맞습니다. 내 현장이 절대 불가능해요. 또 내 문제가 절대 불가능해요. 내 현실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대요. 나의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놓고, 나의 절대 불가능한 환경을 놓고, 나의 절대 불가능한 그 현실을 놓고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대요. 무슨 증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번 올 한 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겪든,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어떤 현실을 마주하든 뭡니까? 절대 가능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가 어떤 절대 가능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요? 절대 불가능한 난데, 그런데 어떤 언약을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가장 먼저 어떤 언약이 붙잡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한 번만 체험이 되면 돼요. 이게 체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능한 뭘로 바뀌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절대 가능한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시간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 아니면 뭐 직분 받으면 되겠지. 회장되면 되겠지. 아닙니다. 내가 도전하면 돼요. 절대 불가능한 걸 놓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지 이거를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한 번만 체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오라 가라 뭐 말씀을 들어라 말아라 수련회를 가라 마라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다 해요. 제가 뭐 간주 이야기 계속해서 미안한데 간주가 맨날 저 뒤에 잤어. 근데 이거 한 번만 딱 체험하니까 지가 제일 앞자리 알아서 앉더라고. 지가 알아서 그때 우리 합창하고 있는데 지가 지휘를 하겠대. 그리고 지가 알아서 회장하고 싶어서 손을 들더라고.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2023년도에 이거 체험 안 되면 아유 사모님이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엄마가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부목사님이 교회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똑같은 거예요. 왜? 한 번도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체험해야 됩니다. 어떤 체험이요?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지.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중고등부에 절대 불가능한 건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첫 번째는 뭡니까? 불신앙이요. 자, 영상 한 개 볼까요? 또 우리 중고등부 영상 또 많이 봐야 또 재밌지 또. 자, 우리 첫 번째 영상은 우리 동성애자의 마지막 고백. 한번 소리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아름답게 가구가 비치된 집과 보안이 잘 이루어진 집에 살았습니다. 즉 도둑이나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 우리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마귀마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우리 가정사에 관여했으며 어느 정도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한 죽음과 파멸 속에 고통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제가 동성애자가 될까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그 두려움을 계속 어머니께 심어주었고 그녀는 기도로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예수님께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름을 감지하기 시작하셨고 그런 증상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고 그 후 아버지가 집을 나가자 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후 저를 치유하기 위해 동성애자 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훗날 그녀가 말하길 수많은 동성애자들을 만나봤지만 그들 중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커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보통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 다름을 치료하기 위해 저를 기독교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 학교에 다닌 기간 동안에도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 그 학교의 교사와 사랑에 빠져
3년 동안 교제하게 되었고 그때 전 기독교라는 종교와 동성애의 관계에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보는 미디어에는 동성애를 완벽하게 정상이고 궁극적 삶의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마음속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저도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 항상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19살이 되어 사회에 나가게 되었고 직장을 얻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지낼 때 전 이미 에이즈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그때 제가 이 병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일어날 것이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마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보통의 남녀가 느끼는 건전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단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고 누굴 만나던 늘 공허하고 일말의 성취감도 없었습니다. 전 생애 동안 그런 관계에서 사랑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곳에 사랑은 없습니다. 전 이것이 마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강력한 마귀 역사입니다. 저는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그 끝은 파멸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절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전 제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후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And I grew up in church. I always knew it was wrong. I never tried to defend it. I never said it was right. Very empty and very unfulfilling. Look for love all your life from some relationship. It's not there. 교회 안에서 자라도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막을 수 없어요? 흑암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뭘 도전해야 됩니까? 나의 불신앙에 도전해야 됩니다. 왜? 불신앙에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뭘 막을 수 없습니까? 실제로 역사하는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나의 영적 문제로 딱 다가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아유 되겠지 아닙니다. 내가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엄마가 기도하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저 사람도 마지막은 회개해서 천국은 갔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뭡니까? 흑암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불신앙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나에게 영적 문제가 딱 다가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 죽음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뭘 죽었다는 겁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적 상태가 기절한 게 아니고 아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기절한 사람한테, 병민아, 기절한 사람한테 아니면 식물인간한테 귀에 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의학적으로는 들을 수 있대. 막 눈물도 흘리고 청각은 살아있다 하더라고. 살아있으니까 일단은. 자, 그런데 죽은 시체한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맞아요. 똑똑하네. 선생님이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임종에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는 밤에 나 혼자 이제 아버지를 지켰는데 말을 못 하셔. 눈만 껌뻑껌뻑 하셔. 근데 그
이게 입술이 사람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 바짝바짝. 이제 완전 해골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편의점에 있는 그 얼음컵 있죠, 얼음컵. 그 얼음컵을 사가지고 아버지 입에 밤새 얼음을 한 개씩 넣어줬다니까. 그거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어. 뭐 예수님 얘기도 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어. 그러니까 막 알겠다면서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1층 영안실 거기였는데 시체가 이게 침대 이게 그 들것 있죠. 그 침대가 해가지고 시신들이 쫙 일자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돌아간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한 8구 정도 있었는데 이제 천으로 덮어 있잖아. 아버지 맞는지 확인해 보라 하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그 천을 딱 들추니까 아버지 얼굴이 딱 나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싶잖아. 사람 마음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귀에다가 아버지 아빠 사랑한다, 뭐 천국 잘 가라,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어. 근데 아무 미동이 없어. 왜 그럴까?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먼저 죽는 게 뭐냐? 영혼이 죽어버려요. 즉 영적 상태가 아예 죽어버려요. 그 말은 아무리 영적 세계를 이야기해도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당연해요. 천국, 지옥, 하나님, 사단, 귀신 다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성경도 눈에 안 보이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면 뭡니까? 아예 내 영혼이 그냥 죽어버렸다니까. 아예 시체야. 내 영혼이 시체야.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해도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우리 6장 9절 말씀에 들어도 못 듣는데 보아도 안 보여진대. 즉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다니까.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믿어집니까? 당연해.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어진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수련회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믿는 역사를 주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천국 있고 지옥 있고 한 번도 안 봤는데 목사님도 천국을 아직 안 봤어. 목사님도 아직 지옥을 안 봤어. 목사님도 아직 뭐 천사, 귀신 눈으로 안 봤어. 근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뭡니까? 올 한 해 내가 불신앙 속에 있으면 계속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올 한 해 내가 들어가도록 도전해봐라 그 말이요. 1년 동안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 안 시키신다? 그건 하나님 탓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 탓이잖아.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믿음 안 주신 거잖아.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안 준 거잖아. 맞잖아요. 그런데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믿음 왜 안 줬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안 줬다? 그건 하나님 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올 한 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내가 1년 동안 내가 들어가 보겠다 그 말이에요. 왜? 나의 불신앙을 꺾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안 믿어지던 나의 돌 같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너희들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 내가 수련회 할 때 이미 나는 이미 안 들을 거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 목사님이 100시간을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한 번만 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네가 마음문을 먼저 열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불신앙을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가 믿어진다는 거요?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즉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아직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현실이 안 바뀌었는데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노예인데, 아직 애고방이 안 바뀌었는데, 모세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닌데, 블레셋이 지금도 쳐들어오고 있는데, 또 지금도 계속 핍박하고 있는데, 골리앗이 자꾸 모욕하고 있는데, 아직 내가 포로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부터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가능한 응답으로 딱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올 한 해 내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 안 시킨다. 그거는 하나님 탓이요. 그런데 내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준다. 이게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매일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번에 뭐 하십니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믿음이 안 생겼다. 그거는 하나님 탓이요. 내 탓 아니요. 근데 내가 정말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도전했는데, 즉 은혜 받는 거에 도전했는데 믿음이 생겼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180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뭐 목사님 시간 지나면 되겠죠 뭐. 에휴 나중에 뭐 직분 집사님 받고 뭐 장로님 받고 목사님 되고 하면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에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 문제가 내 불가능은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환경이 불가능 아니요. 현실이 불가능 아니요. 사실은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게 나의 진짜 절대 불가능해요. 올 한 해 정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불신앙에 내가 올 한 해 도전해 봐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계속 불신앙이 든다. 이제 그건 하나님 탓이지. 올 한 해 진짜 이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중고등부의 절대 불가능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의 절대 불가능한 것은 내 가문의 영적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저희 부모님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도 불교였고요. 그리고 물론 저의 안녕하세요. 준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에도 수많은 정치 명문가들이 있는데요.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도 이렇게 대를 이어서 대통령을 역임한 부시 가문. 최근 코로나 사태로 친숙한 뉴욕 주지사의 앤드류 쿠오모의 쿠오모 가문. 앤드류 쿠오모 현 주지사의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 같은 경우도 뉴욕 주지사를 3번 역임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좀 친숙한 미국의 정치 명문 가문은 역시 케네디 가문일 텐데요. 존 F 케네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러 정치가를 배출한 이 케네디 가문의 시작은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로부터 그 왕국은 시작됩니다. 조지프 케네디는 사실상 케네디 명문 가문을 만든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그의 할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가난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 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그 같은 경우는 하버드를 졸업하였지만은 미국 내 아일랜드계의 인종차별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그는 권력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그는 크게 돈을 벌었는데요. 미국의 금주법 시대가 있잖아요. 알카포네가 크게 활약한 그 시대.
그때 그는 몰래 스카치 위스키를 이렇게 밀수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요. 그 돈을 193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후보에게 아주 큰 돈을 후원을 하였고, 그 공으로 인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후에 그 영국 대사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1937년 영국 대사로 가게 되었지만은 그 돈 버는 능력에 비해서 정치력은 좀 많이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의 화두였던 그 나치와 히틀러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영국과 미국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영국의 처칠 수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는 냉대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본인은 정치가로서 성공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본인 대신에 아들들을 통해서 그 정치적 야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는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되면은 금주법 시대에 그 밀수했다는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서기에도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남 조지프 P 케네디. 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케네디가의 장남으로 일찍부터 집안에서 대통령감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인재였는데요. 집안의 후계자였던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이 가득 든 그 폭격기를 조종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낙하산 탈출까지 완벽하게 계획을 했지만은 어찌된 일인지 그 비행기가 고장이 났고 낙하산마저도 작동하지 않아서 시신조차 찾지를 못해서 케네디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장남을 이렇게 전쟁 중 잃었지만은 조제프 케네디에게는 차남인 JFK 존 F 케네디가 남아있었는데요. 차남인 그가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는 평소에 그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좀 이게 뚜껑이 없는, 창문이 없는 오픈카를 주로 탔었는데요. 이것이 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댈러스에서 지붕이 없는 차를 타고 가다가 거리 퍼레이드 도중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인 장녀 로즈마리 케네디. 2개월, 6개월 안에 뭐 원어민 낸다 다 구라예요 그거. 광고 좀 그만해 그렇게 진짜. 다 고소해버릴 거예요. 어떤 강의 셋째이자 장녀인 로즈마리 케네디는 케네디가에서 잊혀진 딸이라는 별명인데요. 그녀는 태어날 때 그 의사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가벼운 뇌 손상을 입게 되어서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또래보다 조금 좀 처지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도 상냥하고 밝은 아이였었는데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2차례 낙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케네디가에서는 이런 일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죠. 15살이 되던 해에 그 로드 아일랜드에 있는 수녀원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뛰어나진 않아도 그래도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1년 그녀의 아버지 조지프 케네디는 아내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당시 유행하고 있던 전두엽 절제 수술을 결정하는데요. 이 수술은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녀는 평생 2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채 요양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단 한 번도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찾지 않았는데요. 로즈마리는 2005년 83세에 쓸쓸하게 사망을 하였습니다. 넷째이자 차녀 캐슬린 아그네스 케네디. 그녀 같은 경우에는 케네디 대통령의 둘째 여동생인 그녀는 대본적 공작 지위를 가지고 있는 캐번시 가문의 후손과 결혼을 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에 남편을 잃게 되었고 그녀 역시 1948년 프랑스에서 비행기의 추락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다섯째이자 3녀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케네디 가문에서 큰 사고 없이 별탈 없이 무사히 성공한 여성 사업가인데요. 오빠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 국립보건원 산하기관인 국립아동인간개발연구소를 창립하였고 아무래도 언니인 그 로즈마리 케네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장애인 후원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가 남긴 업적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페셜 올림픽인데요. 스페셜 올림픽은 그 장애인 올림픽을 알려진 패럴림픽 올림픽과는 다르게 그 패럴림픽 올림픽은 이제 좀 신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참가하는 거에 반해서 스페셜 올림픽은 정신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참가하는 그런 올림픽으로 그 올림픽의 정식 올림픽 인정을 받은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88세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는데요. 여담으로 그녀의 딸이 바로 마리아 슈라이버인데 그녀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전 주지사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그 영화 배우를 하다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잖아요. 그 정치 활동하는데 처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아무래도 케네디 가문의 후원을 힘입어서 나중에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사람은 좀 뭐 사실상 그 별거 상태, 이혼 상태인데요. 그 종교상, 그 재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법적으로만 이혼하지 않았고
사실상 따로 살고 있으며 두 사람은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여섯째이자 네 번째 딸인 패트리샤 헬렌 케네디. 그녀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녀는 영국의 배우인 러포드와 결혼을 하였지만은 남편의 혼의 정사 그리고 좀 과음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혼 후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설암에 걸리기도 하였지만은 교육 산업을 열심히 하였고 82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일곱째이자 삼남인 로버트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이후에 대통령 자리에 가장 근접했었던 케네디 가문의 인물인데요. 법무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고 국민들로부터 큰 신임을 얻는 등 매력적이었던 그는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여서 1968년 6월 5일 LA에서 예비 후보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그 자리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당한 이날의 일은 영화 바비로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이자 오녀인 진행 케네디는 지금 케네디 가문 형제 중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사람인데요. 아일랜드 대사를 지내고 그 아일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 지역에서 사업을 해서 여러 번 상을 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홉 번째이자 사남인 에드워드 케네디. 케네디 대통령과 앞서 말씀드린 로버트 케네디가 둘 다 암살을 당해서 세상을 뜬 이후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동정심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사실상 케네디가의 마지막 간판으로서 집안의 모든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엄한 교육과정을 받은 데 반해서 그는 태어날 때 이미 아버지가 중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1969년 7월 18일 차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본인은 살고 차에 동승한 여인은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차파게틱 스캔들입니다. 1969년 7월 18일 밤 11시 15분 케네디 요는 자신의 운전기사도 보내고 29살인 조 코페티라는 젊은 여성을 태우고 호텔로 가던 도중에 실수로 다리에서 떨어졌는데요. 근데 둘 다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것이죠. 근데 그는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빠져나온 반면에 그녀는 익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9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하였는데요. 또한 당시에 그의 아내는 임신 상태였는데 이 사건을 듣고 유산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은 그에게 지지를 이렇게 거두게 되었고, 당시 미국 정서는 케네디 삼형제가 잘생기고 총명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두 형이 불의의 사고로 암살을 당하자 모든 기대와 지지를 에드워드 케네디에게 주었지만은 국민들에게 인기를 잃게 되었고 사실상 정치적 생명을 끊길 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후보 선거에 출마했지만은 번번이 실패를 하였고 2009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네디 가문에 관련된 비극적인 사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리고 그 자손들 역시도 석연치 않은 사건들로 사고를 겪게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케네디 가문은 잘 알겠지만은 케네디 가문의 비극이 언제 딱 시작이 됐냐니까 미국은 원래요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딱 되어 있었어요. 근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지 마라 하고 과목을 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저주가 임했어요. 자, 뭘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한 자신의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문의 영적 문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지금 꺾어놓지 않으면,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내가 왕자처럼 잘 나갈 때, 모세처럼 왕자처럼 잘 나갈 때 그때 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내 인생을 딱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졸 때가 아니요. 자,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이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내 가문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씨 집안에 신씨 집안에 태어나서 김씨 집안에 태어나서 또 누구냐? 지금 동태놀 하고 있는 제 이름 뭐였노? 송씨 집안에 태어나서 배씨 집안에 태어나서 내한테 있는 이 무기력한 문제가, 나에게는 이 중독의 문제가, 나에게는 이 음란의 문제가 내가 인생 잘못 살아서 온 게 아니고 내 가문에 태어나서 오는 문제라고. 그것이 어느 날 내 친구를 만나서 드러났을 뿐이라.
그것이 어느 날 뭔가의 사건을 만나서 드러났을 뿐이라. 나에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게 있다니까. 근데 이것이 뭔가를 만나가지고 딱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유, 나는 친구 만나서 나는 담배 중독됐어. 아유, 나는 친구 만나서 나는 야동 중독됐어. 아유, 나는 뭐 누구 잘못 만나서 이래 됐어. 아니요, 이미 내 몸속에 이미 흐르고 있다니까. 이 흐르고 있는 이 영적 문제가 뭔가를 만나서 딱 드러난 거예요. 내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모세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무슨 가문입니까? 사람 때리고 죽이는 가문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왕자로 제일 잘 나갈 때, 그때 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뭡니까? 모세를 딱 발목 잡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가문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 뭡니까? 이 가문의 영적 문제를 놓고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안 꺾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안 꺾어 놓으면 어느 날 내가 왕자처럼 잘 나갈 때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처럼 뭔가 문제가 왔을 때 그때서야 부랴부랴 하는 거예요.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살하는 가문은요, 계속 자살해요. 자살하는 가문은. 어떤 집은 맨날 가난해요. 어떤 집은 맨날 아파. 어떤 집은 맨날 중독이라. 어떤 집은 맨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게 뭡니까? 내 가문의 영적 문제라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가 올 한 해는 내 가문의 영적 문제를 놓고 한 번은 뭐 해야 됩니까? 꺾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레위기서 26장 21절에 대를 지나서 얼마나 7배로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어떻습니까? 야곱이 영적 문제가 뭐요? 자기가 딱 문제 왔을 때 가족들 팔아버리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문의 영적 문제를 놓고 싸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즉 가문의 영적 문제 끝났고 새로운 가문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가문의 영적 문제를 끊으면 뭡니까?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가문의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선생님은 장례를 많이 가보잖아요. 오늘도 이제 장례 때문에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한 진짜 몇십 번의 장례를 했어.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끊어서 다른 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어떤 가문은 늘 똑같은 질병으로 다 죽어. 신기하게 똑같은 사고로 다 죽어.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니까. 한 번은 꺾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흐르는 이 가문의 저주를. 선생님 저번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봤지? 이소령 그때 봤지? 이소령 그때 영상 봤잖아. 이소령 할아버지가 그 어떤 그 무당 옆에 묻혔는데 그때부터 이소령이 자꾸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꿨노? 너희 아빠는 64세에 죽을 거고 니는 30대에 죽을 거고 네 아들은 더 일찍 죽을 거야.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거 벗어나 보려고 미국까지 갔는데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아버지 똑같이 64세에 죽고 지 30대에 죽고 자기 아들은 더 일찍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형님 몇 번 이야기했지? 우리 아버지 집, 우리 김행근 장로님 집이랑 우리 전효수 장로님 집이 어떤지 그 선생님이 부끄럽지만 이야기 몇 번 했잖아. 선생님 아버지 집은 있잖아, 술로 망했다니까. 진짜로. 그 어머니 집은 다 자궁에 이상이 있어. 또 남자들은 이상한 사고로 다 죽었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뭐 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우리 권하명한테, 백원우한테, 데이비드한테 있는 뭐가 있다? 가문에 흐르는 흐름이 있다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사서 될 거면 하나님이 말라 필요하겠노? 내가 내가 제대로 살면 되겠지. 그 하나님 말라 필요하겠노?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내 가문을 통해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뭐와의 싸움이다? 흑암과의 싸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뭘 주셨냐?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꺾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역사는 가문의 저주는 꺾일지어다. 선생님이 만나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 아직 안 다니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다니는 사람 중에 집안이 다 자살을 했어. 집안 다 자살. 근데 이 사람은 공무원이란 말이야.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 생각에 죽고 싶다.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계속 얘기했대. 그리스도의 권세로 죽고 싶다 생각하는 생각은 꺾일지어다. 계속 했대. 1년을 했더니 그때부터는 생각이 안 들더래. 선생님이 담배 이야기 했잖아. 선생님 담배 안 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일지어다. 이걸 했더니 어느 날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어느 날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는데 어느 날 이 가난이 꺾이니까 돈이 저절로 모여.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내가 건강 때문에 했는데 건강해져.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 내 가문의 역사는 이 흑암과를 놓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명이는 어떤 권세가 있는 건노? 어떤 권세가 아니고 어떤 가문의 영적 문제가 있는 건노? 모르니까 못 꺾는 거예요. 그죠? 모르니까 못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누구냐? 대현 씨는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뭐 있는 것 같아? 질병. 그치? 어느 날 이 질병이 뭐냐? 이 대현이에게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D-Day가 되면. 딱 그 당일이 똑딱똑딱 알지? 그거 시한폭탄 알지? 그 5분이면 똑딱똑딱 하다가 딱 되면 그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야. 모세가 똑딱 하다가 40세 됐을 때 딱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 렌트들이 목사님 괜찮겠지 하는데 그 똑딱 하다가 어느 날 하명이는 37세에 백원호는 25세에 신대현은 뭐 20살에 그 D-Day가 딱 되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대적해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니.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그래서 이것은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 렌트들이 이번에 올 한 해 나의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가문의 영적 문제를 놓고 진짜 싸워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도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뭐 진짜 뭐 죽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는지 전혀 체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에 도전하셔야 되냐? 절대 불가능한 나의 학업을 놓고 도전하셔야 돼요. 또는 전문성을 놓고 도전하셔야 돼요. 뭐 이번 주에 안 그래도 그 아까 세계 총선수원회 갈 때 아까 하명이한테 기도 제목이 뭐냐 하니까 학업이요 그 하더라고. 자, 하명이 모자 벗고 자, 절대 불가능한 학업. 그죠? 우리 중고등부가 절대 불가능한 이 학업에 도전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공부의 역사를 안 할까요? 질문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왜 역사 안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요셉이 노예인데 모세가 80세 노인인데 왜 이 사람들에게 역사했을까요? 요셉이 서울대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노예인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총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가 80세 노인인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제 지도자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과 모세의 방향이 뭡니까? 애굽 복음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노인도 하나님이 쓰시고 노예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있어야 돼요. 자, 또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냥 한낱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낱 양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씁니까? 다른 사람 뭐 인재가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시는 블레셋을 정복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야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방향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토끼 잡는데, 내가 사슴 잡는데 하나님 역사하겠습니까? 토끼 잡고 사슴 잡고 뭐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있어야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사 농부입니다. 근데 왜 엘리사에게 역사합니까? 엘리사의 가슴에 뭐가 있어요? 아람 나라를 복음화시키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품으니까 농부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포로입니다. 뭐 아직 뭐 얘기들은 많지만은 다니엘은 내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내시 뭔지 알죠? 내시가 남자의 역할을 못하는 내시. 혀가 짧니? 내가 내시.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예수님 할 때 애들 많이 놀렸었거든. 내시. 근데 이 다니엘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다니엘이 뭡니까? 내게 잡혀간 그 나라 바벨론을 복음화시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내시인 다니엘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하나님이 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은 바울을 왜 쓰십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즉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딱 있으니까 핍박자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학업에 왜 역사를 안 하는지, 하나님이 내 전문성에 도대체 왜 역사를 안 하는지 방향이 나랑 지금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학업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맞는가 잘 생각해 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즉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이 방향 속에 내 학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를 지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방향으로 내 학업과 전문성이 있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를 지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뭐가 발견돼요? 나의 전문성이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나의 전문성이 그때 딱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자, 두 번째는요. 절대 불가능 학업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이 방향 속에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심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자세죠. 뭐 좀 됐다가 하면 좀 안 됐다가 금방 포기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가야 될 길을 더 잘 아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뭡니까? 단련시키고 정금같이 하나님 나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뭡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자세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갖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뭡니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갈 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정말 하나님이 시간표가 오면 내가 믿음에 도전을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 있는 사람이 믿음에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내 전문성에. 즉 나의 태권도에, 나의 중국어에, 또 나의 사업에, 또 나의 목회에, 또 나의 뭐가 있을까요? 기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학업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의 전문성이 복음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나의 전문성이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전문성과 학업이 뭐가 돼야 됩니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서밋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업을 해도 상관없고 어떤 전문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을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태권도가, 나의 중국어가, 나의 목회가 237과 치유와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기도를 놓고 도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거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학업에 237과 치유와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 절대 불가능한 나의 학업을 뭘로 바꾸시겠다?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올 한 해 우리 중고등부가 진짜 세 사람이라도 3명이라도 이 사람 나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있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이 3명만 나와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고등부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만 이거 체험해도 우리 외관 선교교회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외관 선교교회만 체험해도 우리 다락방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만 체험하면 한국교회는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만 체험하면 세계교회는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우리 중고등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영상 한번 봅시다. 권호중 씨.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도 불교였고요. 그리고 물론 저의 생활은 제 집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굉장히 쉬운 말로 잘 놀았습니다. 네, 대학생 때도 아주 잘 놀았고요. 주님과 상관없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이 정말로 잘 이런 세상 세계에서 굉장히 잘 놀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제 와이프는 저희 집이랑 전혀 반대 집안이에요. 완전 크리스천 집안이고, 네, 장로님, 권사님 계시고, 그리고 워낙 모태신앙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불교였던 놈이 갑자기 기독교로 바뀐다고 해서 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막 하나님께 막 이런 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였고, 그리고 놀러 갈 일 있으면 주일날 빠지고, 성경책도 잘 안 보고 이렇게 굉장히 날라리 성도였죠. 그런 와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유는 제 아들을 통해였습니다. 제 아들이 4살 때 열이 났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네, 주일날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을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피 검사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검사가 너무 안 좋다. 입원을 해서 검사를 좀 더 받아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의사분들이 좀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니까 무섭게 해서 예 그러시죠 하고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하고 이제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계속 받는 순간부터 계속 의사분들은 와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지는 말씀 안 하시고 굉장히 계속 검사 중인데 90%가 그 병일 것 같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3일째 정도 되는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90% 이상이 근위영양증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위영양증? 저는 이제 촬영 갔다가 와이프가 나오니까 장모님이랑 와이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준이가 근위영양증이래요. 근위영양증? 그게 뭐야? 그때 처음 들었죠. 한 10년 됐는데. 딱 쳤습니다, 인터넷으로. 근위영양증. 그러니까 죽는 병입니다. 근육이 없어져서 죽는 병이죠. 불치병이고, 예,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저와 집사람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기도 아닌 기도를 시작한 거죠. 하나님한테. 굉장히 힘들었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전 기도하는 법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제 아들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경책을 모르니까 뭐 성경 구조도 잘 몰랐고, 제 장모님이 이제 쪽지 하나 주신 거예요. 권서방,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네. 주신 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뭐 굳세게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을 갖고 그 구절만 갖고 기도를 한 거였어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혁준이한테 계속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혁준아, 지금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계신다. 제발 그 손을 놓지 마라. 너는 그 손을 놓으면 안 돼. 예수님, 제 혁준이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 어린이 병동이니까 이제 어린이 환자들도 많고 부모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고 그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하고 저희한테 기도해 주는데 전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정말 알지도 못한 분이 자기 자식도 저렇게 아프신 분들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이제 중보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저는 지금 알았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야, 이런 큰 감사가 어디 있을까. 저렇게 아프신 분들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약간의 이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저렇게 저런 분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그때 몰랐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 아들이 이 마지막 검사가 남았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정말로 정상이 된다면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불치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그 근전도 검사라고요. 바늘 이만한 걸 막 온몸에 찌르는 검사예요. 마취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혁준아, 제발 예수님 손을 놓지 마. 하고 이제 저는 마침 또 CF가 그날 걸려가지고 정말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CF 찍었죠. 가는 중에 이제 와이프한테 부탁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근데 와이프가 굉장히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딱 그 목소리 들었을 때 정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와이프 말은 그거였습니다. 여보, 기적이 일어났어. 정상이래. 의사분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 다시 검사를 하자. 근데 저는 그 생각했죠.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다시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진짜 하루빨리 바로 퇴원을 시키는데, 제가 성경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셨구나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서 제 사회복지학을 공부했고 사회복지사를 땄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처음 시작한 게 목욕봉사였습니다. 장애인 목욕봉사. 어린아이도 아니고 어른들을 목욕봉사를 하러 가는데 이제 회원들 같이 가잖아요. 근데 다들 처음이죠. 저도 처음인데 그분도 처음인데 정말로 남자 어르신들이 이렇게 장애분들이 이렇게 빨가벗고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닦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원분들은 이제 제가 닦는 거 보려고 이제 어떻게 하나 보고 줄 서 있는데 전 이분들을 정말 어떻게 닦아야 될지, 왜냐면 제 아들은 닦아줬지만 어른 성인을 닦아준다는 건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또 몸들이 막 이렇게 꼬여있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큰일이다 이거. 손은 못 대겠다. 물론 등 같은 데 해줄 수 있지만 중요 부위도 닦아줘야 되거든요.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어떡하지 안 되냐. 회원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이제 그 장애분들은 이제 다 벗고 있으니까 빨리 목욕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딱 생각이 든 게 그거였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줄을 서겠을까. 몇 킬로는 서 있지 않을까. 정말 며칠이 걸려도 그분 한번 닦아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생각하자. 라고 마음 먹고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은 예수님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닦음으로써 얻은 건 굉장히 행복함이었고 평안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안함과 행복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 정말로 이분들이 예수님이 아닐까. 그래서 이분들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늘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고 하지만 잘 못 만났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런 봉사부터 시작하시면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그분 안에 정말로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너무 감사할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켜세요. 자, 봉사에서 하나님 만난 건 알고.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이거 체험하라는 겁니다. 어떤 체험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아까 권호중 씨가 아들 통해서 만난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우리 렘트들이 내가 내 문제를 놓고 한 번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지 한 번은 체험을 해야 한다. 권호중 씨처럼 신앙생활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녔잖아요. 병민은 솔지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우리 예수님 믿었잖아요. 또 성경 얼마나 많이 알아요. 권호중 씨는 뭡니까? 결혼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보다 성경도 몰라요. 근데 뭐가 체험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이거 체험하면 내 인생 바뀝니다. 그러면 내 문제를 놓고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올 한 해 그 문제를 놓고 이걸 대입시키자 그 말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겠다. 이게 바로 절대 불가능의 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나의 문제를 놓고, 자, 다시 나의 문제를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체험하자. 자, 다시 나의 문제를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체험하자. 올 한 해 정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올 한 해 절대 불가능 도전, 즉 나의 문제를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의 도전. 이거에서 우리 중고등부에 3명만 나와도 우리 중고등부는 뒤집어집니다. 정말 이게 체험이 된 3명만 나와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고등부가 뒤집어지면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어떤 문제, 이번 주에 올 한 해 어떤 문제를 만났다. 아, 이거 체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구나. 딱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진짜 응답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훈련도 많이 받았지만은 성경도 많이 알지만 실제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이 체험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기 바쁘고 불신앙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쁘고 또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올 한 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